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나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6절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길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이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 손과 발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니 임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오늘 누리고 또 영원히 소망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정말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치료하시고 채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심판에 대한 선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선언 사이사이에 예레미야의 슬픔의 독백들이 계속 거기에 마치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라앉는 배를 보는 선장의 마음, 망해가는 나라를 보는 그런 국민의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내가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굉장히 무섭죠. 벌써 단어들이 처치한다, 녹인다, 연단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딸이 그리고 아들이라고 부르셨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처치하고 녹이고 연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시나? 근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자,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혀가 문제입니다. 혀가 죽이는 화살이 되어서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속으로는 해를 꾸미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전부 맞아야 되고 자기 자신의 의를 붙들고 살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나누었죠.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이 거룩함의 여정에 우리가 다 함께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의 여정 앞에서 꼭 그 성에 관련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의 여정 앞에서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이 거짓된 입술, 그 입으로는 선한 것을 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이간질하거나 거짓된 말을 지어내거나 의도랑 상관없습니다. 결과 자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누구의 지시를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옳아도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옳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돈 문제나 여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그만둬야죠. 그거는 교인들이 갈라서 싸울 이유가 전혀 안 됩니다. 그 뒤에서 얘기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목사님이 그만두고 끝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소문을 지어내서 교회를 흔든다. 공동체를 흔든다. 그건 이제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죠. 누구의 말이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이든 어디서 시작된 말이든 무슨 말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복수하신다고.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도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며 이 죽이는 화살 같은 혀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면서 그 이웃의 평화를 선한 것을 말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 해를 꾸미는 그런 입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을 주의 깊게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말하고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를 고려하면서 말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배워가는 게 리더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 특히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며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는 마음으로 해를 꾸미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기도 많이 하는데 입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뭔가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의 좀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께 그 올리는
간구의 입술과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저주의 입술이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도 말고 속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가장 공동체를 깨트리기 쉬운 것은 말입니다. 말. 작은 그냥 정말 기분 나쁜 말 한마디, 기분 상하게 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툭툭 던지는 그냥 뭐 기분 따라 툭툭 던지는 말 몇 마디,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그냥 말 몇 마디로 진짜 상황을 우습게 만들고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뭐 이제 저는 좀 우리 공동체가 조금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전에는 목회자 그룹 이제 저나 저희 아내나 이렇게 저희가 조금 주로 그런 일들을 겪었다면 이제는 성도 리더들 중에도 그런 일들을 겪고 곤란해하시거나 또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짐을 나누어 지고 계시는 거죠. 이제 점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거짓된 입술이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선한 걸 말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 해를 꾸미는 그런 입술이 교회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그 생각도 못 하도록 남의 험담을 한다거나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리더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세우는 건 어려운데 그거 있죠. 콘크리트를 이렇게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쫙 해가지고 이렇게 쭉 반듯하게 해놓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일 못하는 한 사람이 이 김씨 하면서 발을 푹푹푹푹 찍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다시 해야 돼요. 공사를. 그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심판하시는 죄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10절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그것이 불에 탔으며 지나는 자가 없으며 가축의 소리가 없어졌다. 황량해집니다. 이런 말로 인하여 어떻게 되죠? 황량해집니다. 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흩어지는 겁니다. 심판받은 관계의 끊어짐과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걸 이제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돌무더기로 그냥 돌무덤 같이 만들어 버리며 승냥이들, 들짐승들의 굴이 되게 하고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주민들이 없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 들짐승들이 사는 여기는 그냥 완전히 유령 도시 같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될 것인데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을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 지나간 자가 없게 되었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 나왔었죠. 그러니까 왜 멸망하냔 말이에요. 이 유다 왕국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번영과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복에 복을 더하리라. 뭐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시는 이유. 실제로 국가 자체는 멸망했었죠. 지금은 뭐 이스라엘 나라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가 다시 형성이 되었지만 실제로 나라가 멸망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몰고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에게서 배운
바알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 거기 대답까지 해주시는 거죠. 이 이유를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깨닫는 사람들이 드물다. 말씀드렸죠? 참 선지자가 대접받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대접받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대접을 받죠. 왜요? 원하는 말을 해주니까. 입으로는 선한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귀에 솔깃한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오, 그래? 그럴듯하네. 그런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 역시 그래서 그렇지. 이런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이런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나도 뭔가 그렇게 한 번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말을 해줘요.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같이 이제 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해줘요. 교회로 말하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 삶의 의로움과 내 삶의 내가 원하는 내 의견과 이런 것들을 한번 펼쳐보리라.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걸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의 이 억울함과 의로움을 몰라. 어? 내가 한마디 해야지.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한번 보여줘야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우상을 붙들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의 죄며 주 예수님이 목숨까지 버리셔서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이런 것들은 거기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 앞에서, 우상 앞에서. 그래서 사람이 그 멸망과 심판을 향해서 갈 때는 이유를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 안 되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무슨 이상한 소문이 돌고 사람들이 분열해서 싸우기 시작하고 막 미워하기 시작하고 원수 맺기 시작하고 하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한 거 보셨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진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딱 정리가 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면 정리가 돼야 아멘 해야 끝나는 거고, 그럼 되는 거죠. 도둑놈 나가, 끝. 그럼 아멘. 거짓말쟁이 나가, 아멘, 끝. 잘못한 사람 벌 받아, 주의. 안 들어? 그럼 교회 이름으로 주의.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손님이야. 우리 가족 아니야. 그래도 안 들어? 그럼 당신은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는 없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를 끼치니까. 이게 그냥 돼야 돼요. 왜냐면 계속 그렇게 하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이간질하고, 계속 이상한 소문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교회를 반복적으로 막 무너뜨리는, 공동체가 조금 세워질 만하면 무너뜨리고, 조금 세워질 만하면 무너뜨리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보시면서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허다해요. 에이, 그냥 목사님 좋게 넘어갑시다. 그냥 봐줍시다. 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언제까지 봐줘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지는데, 그래서 시험 들어서 예배 못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언제까지 봐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끼리 따라가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갈등도 생기고. 근데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면 어쨌든 그 갈등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그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 갈등을 해결 못해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짓과 참을 진리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 진리에 관심은 없고 이 거짓된 그 자기 확신이나 왜곡된 정보에 속아 넘어가서 그 안에서 그것들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생길 경우에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다면 자기만 안 믿고 그냥 말면 됩니다. 다른 사람도 못 믿게 만드는,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음, 교회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었고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그런 말들이나 이런 거짓에 속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저도 주님의 말씀만 따를 것입니다.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뭐 바랄 것이 없으며 그 이상 우리가 이룰 것도 없고 그 이상 우리가 만들어낼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5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계속해서 칼을 보낸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아요. 그 고통이. 무섭지 않으세요? 이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그 의로움이 꺾이지 않으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자존심을 죽기까지 억울함과 그 자존심을 갖고 붙들고 있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이 계속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됐어.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됐어. 내 생각대로 했어야 되는 건 네가 하지 않았어.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가 잘못이야. 뭐 하나님이 잘못이야.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칼이 계속 쫓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의와 그 우상이 돼버린 고집을 붙들고 있는 한 이 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된 심판. 이미 여기서 이미 현실에서 오늘 이 세상에서 지옥이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구원이고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부활에서 영원한 구원, 생명이고 이미 시작됐고 구원과 심판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이미 시작됐고 장차 계속되는 줄도 믿으시고 여러분 입술의 거짓은 버리고 경계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따르고 순종하시고 전하시고 공동체는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고 그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성숙해가고 주님을 더 아름답게 닮아가는 법을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마음으로는 해를 계획하지만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했던 이 거짓 말들을 일삼았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말씀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인간의 생각을 따르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의 생각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서 구해주시고 악한 자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말들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입술도 혹시라도 그런 거짓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역하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경계하셨던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성숙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분열하는 시도들이 다 힘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말씀대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두 단단하게 조금씩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오늘 하루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소망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 수련회 있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귀한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이 또 기대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